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고민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신앙생활이 나에게 기쁨의 삶인지 혹은 고난의 삶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누군가는 고민이 금방 끝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 고민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 갈등의 순간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지금 내게 생긴 갈등이나 어려움이 과연 믿음 덕분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극과 극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믿음 덕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나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꼭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팩트만을 보자면 바울은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고난을 당했었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요. 이쯤 되면 믿음 덕분에 고난에서 승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더 헷갈릴 법도 합니다. 둘 중에 무엇이 정답일까요? 바울의 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심지어 그 고난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인하여 받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것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힘든데 심지어 다른 이들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명백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죠. 고난을 받고 있는데 기뻐한다니 이게 믿음 덕분인지 믿음 때문인지 더 헷갈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단어는요. 바울이 기뻐하다 할 때 이 기뻐하다는 단어는 말 그대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감정의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다른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요. 놀라운 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죽기 직전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매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도 기뻐한다고 사용했고요. 배가 표류되어 배가 부서져서 표류하고 있을 때 춥고 주리고 목마를 때 강도나 원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기뻐한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욕을 할 상황입니다.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쌍욕을 뱉을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도 고난을 받다 보니, 하도 매를 맞다 보니 바울이 드디어 미친 건가요? 헷가닥 했나요? 너무 실수로 엉덩이를 맞을 걸 머리를 맞아서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바울의 기쁨은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바울의 기쁨을 헤아릴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그 기쁨을
함께 느끼고 함께 즐기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왜 바울이 기뻐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도는 짐작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고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면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일꾼된 삶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복음의 일꾼이기에 복음의 일꾼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비결을 알아야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덕분이었죠. 예수님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을 위해 했던 바울이었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먹어도 기쁘고 먹지 못해도 기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엇을 해도 기쁘고 무엇을 하지 못해도 기뻤다는 겁니다. 자신이 놓인 상황이나 환경이 기쁨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조건 하면 나에게 놓여진 상황, 환경 이것을 우선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울의 조건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조건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같지만 바울은 늘 기뻐했습니다. 먹어도 기쁘고요. 안 먹어도 기쁘고요. 언제 어디서든 기뻐했다는 거죠. 둘째는 성도들 덕분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덕분이었고요. 둘째는 성도들 덕분이었어요. 바울 곁엔 복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평생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나이는 다르지만 성별은 다르지만 환경과 살아가는 곳은 달라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울고 울며, 함께 웃고 울며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바울과 함께 해줬습니다. 그러다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늘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어려움을 만나도 몸이나 마음의 아픔을 겪어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래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에게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말 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예수님이 고난을 덜 받으셨다거나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하기에 보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은요,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다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도 같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기셨죠. 즉 예수님은 복음을 이루셨고 이 복음을 전파할 역할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그 역할을 해내는 과정에서 성도는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했고 그에 대한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이 고난을 받는 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과 똑같다고 여겼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건 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라고 하는 거죠. 이를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겐 복음을 전하다가 얻게 된,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고난받아 생긴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우리 채훈이에게도 주사를 맞은 흔적이 있거든요. 우리 다 주사 맞은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방접종한 흔적이요. 복음 전하다가 생긴 흔적, 예수의 흔적.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우겠다. 이 두 말은 동일한 말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만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의문의 실마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불편해지는 일이, 내가 피해보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어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만 아니었어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내가 그렇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하나 따박따박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믿음 때문에 참으니, 믿음 때문에 넘어가니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 때문에 고난이 생긴다는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 맞는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린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박의 겉만 보고, 아, 수박은 무조건 초록색이지, 수박은 전체가 다 초록색이야 라고 우기는 일은 없어야겠죠. 수박이 초록색인 건 맞지만 사실 수박의 속을 보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빨갛다는 걸 우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박이 초록색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박 안에는 초록색보다 더 많은 빨강색이 있는 거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앞으로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복음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생긴다는 말도 맞지만, 믿음 덕분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도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고난조차 우리에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복음을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요, 모든 성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라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 건, 복음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되었고요, 은밀한 가르침이나 신비한 의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목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이 행하는 어떤 무슨 장신구를 끼고 뭐 어떤 신비한 성스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성스러운 예식을 해야 복음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은요, 마치 자신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자꾸 신비스럽게 꾸며내지만 진리는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가끔 이단에 관해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아, 교회에서는 잘 알려주지를 않아요. 교회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고 배울 기회가 없어요. 물론 오늘날 교회 성경 공부가 상당히 전도에만 편향된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분명 잘못이죠. 근데 막상 진짜 성경 공부만 해도요, 잘 참석을 안 하십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도요, 성경 공부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딱 4분인가 밖에 신청 안 하셨어요. 막 그 전까지 막 우리 성경 공부는 언제 해요? 저 밖에 어떤 선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참석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참석을 안 해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죠? 신비하고 숨겨진 내용이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데 가서 괜히 유혹당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비밀을 드러내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완벽하게 드러난 비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비밀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원하시기에 완전히 드러내신 거죠. 드러내신 이유는 다 알았으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할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왜요?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이니.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하죠.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꾼이라면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기도하고요, 다시 말씀을 읽고요, 다시 큐티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일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꾸준히 스스로를 단련하고 꾸준히 복음을 중심으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셨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바울도 일했고, 우리도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일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죠.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온전한 자로 세우자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각 개인의 목표이자 교회의 목표, 일꾼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교제하는 것이죠.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도, 효도를 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느새 29절까지 다 달려왔어요. 그래서 성경도, 동행 노트도 함께 펴놓으셔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요, 굉장히 꿈 같은 일입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꿈, 우리에게 목표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바울과 같이 사는 것은 우리가 감히 엄두내기 힘든 꿈 같은 일,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은 자신의 능력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한때 틈만 나면 광고했던 야나두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영어 학원 광고죠. 야, 나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실까요? 야,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야만 크게 하시면 안 되고요. 뒤에를 크게 해야죠. 너도 할 수 있어 크게 하셔야지. 야만 크게 하시면 다 한 번 돼. 야,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요, 성도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신 나만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내가 속한 교회, 가정, 직장 등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면 어쩌다가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됐어.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간 것도, 내가 우리 교회에 온 것도 결국은 우연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감춰져 있던, 이제는 모든 이에게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다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요. 바울은 이 사명을 알았기에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알았죠. 물론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것을 두려워해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은 없다는 거죠. 성도에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누구나 바울처럼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건,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서 정말 그가 살아오는 평생에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전혀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담대하게 적어놨지만,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용기를 줬지만, 정말 어쩔 때는요, 한없이 마음이 다운될 때도 있어요.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도요, 굉장히 실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요, 성경을 보면 그런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지만 자신이 약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내했죠.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그 비결을 볼까요? 아마 바울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야, 바울아, 참 수고했다. 나를 위해 받았던 그 고난은 바로 나의 고난이었다. 라고 말씀하실 이 예수님의 한마디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칭찬해, 수고했다. 이 한마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민에 답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고난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난으로 시작할지라도 영광으로 끝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냉정하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아무런 고난이 없었을까요? 우린 믿음 때문에만 고난이 생긴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럼 평생 맘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이겨낼 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예수님을 힘입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믿음으로 사시고 더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믿음 덕분에 살아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 복음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해 주십시오. 야,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